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24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네로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거죠. 전임 총독 벨릭스는 말입니다, 성격이 유유부단하고 또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 면직을 당하는 벨릭스 총독이 됐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가이사라 관저,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는데 그 가이사라 관저에 있는 감옥 안에 2년 동안 지금 갇힌 상황 말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근데 벨릭스 총독이 감옥 안에 옥살이를 시켜놓고 면직이 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교 권력자들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신임 총독이 인사차 간 거죠. 그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뭘 요청했냐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중에 노상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거두겠다, 암살조 40명이 지금 매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훈계 강계를 이미 계획을 짜놓고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죠. 이 상황을 베스도 총독이 이 강계와 흉계를 간파를 하고, 당신들이 바울을 송사할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직접 가이사라로 와서 재판정에 세우고 송사를 하라고 일축하고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이 압송되는 길은,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뢰밭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팔의 목숨마도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떼거리로 지금 가이사라 베스도 총독 관저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관계의 모략 모든 불의와 악의를 총동원하여 바울을 송사하고 모략을 하지만 결국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고 중상모략한 것만 들통이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불의한 죄를 범했으면 죽음으로 갔겠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일가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상모략에 죽을 만큼 내가 흠잡힌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신감과 자존감, 어디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모의와 중상모략에 의해서 내가 죽을 만큼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역제안을 하는 거죠. 베소 총독에게,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를 저 로마 황제가 있는 가이사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상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몸으로 가든 자유인의 몸으로 가든 상관없다 그 말.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땅에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어찌됐든 그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계 심장부, 세계 중심 국가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결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행복이고 강력한 자존감, 자존심 말입니다. 결국 베소 총독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는데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지요. 자, 베소 총독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고는 싶은데 이게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라고 하는 왕비 부부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북부,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방의 갈릴리와 베레아 땅이거든요. 이걸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북부, 팔레스타인의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왕비 베니게를 데리고 신임 총독 베소를 방문하러 가이사라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재판정에 다시 세우게 된 얘기가 오늘 26장의 얘기거든요. 그럼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누구냐?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그리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이거든요. 그리고 베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의 부인인데 베니게는 말이에요, 친여동생입니다. 묘하지요. 친여동생을 부인으로 삼은 이 아그리빠 왕 말입니다. 이 근친상간의 불륜관계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베니게는 역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요보로 나와 있습니다. 칼커스 왕이었던 숙부 헤롯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헤롯이 죽어요. 왕이 죽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빠 아그리빠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니게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하고 다시 오빠 집 아그리빠에게 왔다가 둘이서 불륜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생활이 복잡한 걸로 봐서 이게 아주 사고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면서 허세와 허영기가 센 여자가 바로 베니게였거든요.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누구를 만나냐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가이사랴를 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위엄을 갖추었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판타지아로 나와 있습니다. 판타지아라고 하는 말은 위엄과 허세와 과시와 허영과 허세를 얘기할 때 판타지아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베스도 총독에게 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이 왕 부부가 말이에요,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판타지아로 자기 자신들을 꾸민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베스도 총독대로 위엄을 갖추고 있고, 한 나라의 지도자 부부가요, 이러한 판타지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는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소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책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편케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아픈 데가 있으면 싸매어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일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지도력이고 덕목인데, 판타지야, 허세와 허영기에 빠져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속이 꽉 찬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결코 쉽지 않은 지도력일 텐데, 속이 텅 빈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니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든지 그 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 기도할 때이거든요. 지도자와 국민이 판타지야, 허세와 허영, 그리고 무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판타지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살피는 것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앙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영에서 허를 뺀 그 말이에요. 허영에서 허를 뺀 영으로 꽉 찬, 성령으로 꽉 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베스도 총독은 총독대로 위엄과 위세로 폼을 잡고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부부는 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판타지야, 허영과 허세로 단단히 꾸며가지고 서 있고, 그 주변에는 유대 나라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경호원들과 의장대들이 호위하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 빛가번쩍한 모습들인지 그 말. 이런 자리에 쇠사슬에 묶인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영혼 구원자인 사도 바울이 처체한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서 말이에요, 당당하게 행복을 선언합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가 뭐이 그리 행복할 일이 있다고? 행복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한 왕과 총독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믿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 말입니다. 파라볼라 이야기로 했거든요. 그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예수 복음에 내 삶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파라볼란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당신들에게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에게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로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모습, 바울의 당당함이고 행복이고 자존감이었거든요. 황제의 권력을 가진 총독 앞에서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이 왕관을 쓰고 허세를 부리는 왕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힘이고 행복이고 자존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여,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잣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잖아요. 죄수가 왕이 되고, 죄수가 총독이 되고, 죄수가 죄수의 복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을 때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왕과 총독 앞에서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세상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돼야 진정한 행복을 할 수, 행복하다라고 하는 역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꼴은 보시다시피 형편없지 않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왔잖아요.
손과 발에 찾고 쇠고랑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입니다. 언제 얼굴을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떼꼬장으로 얼굴에 몰골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알지만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출세와 성공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그 힘 말입니다. 그 힘이 바울의 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영역에서 나오는 당당함이고 담대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던 반대자들과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성경에 이리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균을 퍼뜨리는 그 말,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전염병 퍼뜨리는 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락없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놈, 그런 뜻이거든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뜬 게 뭡니까?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1+1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 1+1. 그리고 26장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자리가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또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럼 유대인이면 얼마든지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베스도 총독에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1+1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변명하거나 변호사를 사서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런 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고,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고 오히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복음, 끝까지 예수,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일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말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해야 맞는 말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해야 꿀처럼 똑 떨어지는 꿀팁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사형수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은 미친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이같이 그랬습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절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절대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복음을 이같이 그 말이에요.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하며 그랬잖아요. 이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느낌은 뉘앙스는 핑계를 대듯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변호, 변증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변론 이런 말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는 것,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증한다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건 미친 거예요. 총독 입장에서 들어보면, 로마인 총독 입장에서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니 바울이 미치지 않고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 복음 전하는 그 기회로 삼고 있는 헛소리만 하니 미친 거라고 본 거예요. 무죄인데 무식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그러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학문을 가진 식자층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두루두루 섭렵을 했던 탁월한 지적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거나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 이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다, 정신 돌아버리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졸지에 미친놈이 된 거거든요. 미쳤다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이 중독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중독자라는 말입니다. 복음 중독자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중독이 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중독된, 십자가 사랑이 미쳐있는 바울의 모습.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세상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기에 알게 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도 고차원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의 복음에 중독된 미친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기에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다 같이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 진실,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한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정신 차린 말 그리 돼 있어요. 훨씬 더 사실감 있고 리얼하게 해석이 된 건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미쳤거나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오류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의문점이나 호기심도 없는 진정으로 우리를 덕스럽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최고의 진리이고 최상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당신은 나를 얼빠진 놈으로 보지만 나는 얼빠진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과 꽉 찬 사람, 진리와 진실로 꽉 채워진 사람이라는 듯 예수로 흠뻑 젖은, 예수 보혈로 흠뻑 젖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요, 전에 써봤던 예완대 새가족들도 계시고 여수의 가족들과 여름 여행차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10개의 굴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굴 구멍 말입니다. 그 10개의 굴 중에 7개를 얼굴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뚫어 놓으셨습니다. 굴 7개를 말입니다. 눈 굴 2개 굴 말입니다. 콧구멍 밑으로 2개를 뚫어 놓으셨습니다. 양쪽에 귓구멍 2개를 뚫어 놓으셨습니다. 입은
하나만 뚫어 놓으셨습니다. 입굴 말입니다. 이러한 7개의 굴 속에 그 말입니다. 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얼이 굴 속에 담겨져 있다 해서 얼굴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 말입니다. 당신의 눈 굴 속에 얼이, 당신의 사상과 철학, 당신의 삶의 방식이 당신의 눈 속에 얼이 담겨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양쪽 귓굴을 가지고 정말 얼이 담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필터링을 할 줄 아는 이 귓굴 말입니다. 이 콧굴을 가지고 이 얼을 호흡할 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얼이 담긴, 정신이 담긴, 사상이 담긴, 철학이 담긴 말들을 쏟아낼 때 우리는 얼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얼이 찬 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귀를 봐도 얼이 없어. 우리는 그 사람을 얼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그냥 얼굴만 가지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7개의 굴 속에 얼만 담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넘어 영굴을 가지고 사는 삶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양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이 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담긴 영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굴에다가 얼만 담고 산 것이 아니라 영을 담고 살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처치한 죄수의 몸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 몰골이지만 이런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뱃속 총독이 말한 것처럼 너는 예수에 미친, 예수의 영으로 꽉 찬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말, 꿀리지 않는, 밀리지 않는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은,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입니다. 어제 여수는요, 흠뻑쇼에 흠뻑 젖은 도시가 됐습니다. 가수 싸이가 진남 경기장에 와서 한 가수가 여수 도시 하나를 들썩거리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말,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흠뻑쇼가 뭐길래 가수 싸이가 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길래 한 도시가 이렇게 들썩거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흠뻑쇼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제가 진남 경기장에 가 보려고 했잖아요. 못 갔지만, 그래서 흠뻑쇼가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7월 15일 날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했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흠뻑 가겠대요. 가수 싸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모든 관객석에는요 어마어마한 물대포들이 있습니다. 물대포로 물을 쏘고 분수로 물을 쏘아대고 강남 스타일을 부를 때 온 관객 4만 5만 명이 춤을 추고 뛰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물과 땀으로 흠뻑 젖게 하는 3시간 동안의 쇼 말입니다. 입장권이 14만 원입니다. 곱하기 4만입니다. 5만 명. 제가 4만만 곱하겠습니다. 56억짜리 쇼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56억짜리입니다. 3시간짜리 흠뻑쇼에 56억을 흠뻑 젖는. 근데 제가 어제 여수 흠뻑쇼도 영상을 밤늦게 한번 봐봤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땀과 물에 춤과 노래에 뛰고 흠뻑 젖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그만큼 흠뻑 젖어 사는지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그 말씀에 능력과 감격과 감사 앞에 우리는 흠뻑 젖어드는지, 저리 가수 한 사람이 노래 하나만 부르고 춤 한 번만 춰도 저리 4만 5만 명이 흠뻑 감동이 돼가지고 저리 뛰고 춤을 추고 흥을 돋구는데, 우리는 그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기대함을 가지고 실은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40분짜리 설교에 흠뻑 젖어들도록 정말 명쾌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리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예수 복음으로 흠뻑 젖어 있는, 십자가 보혈로 흠뻑 젖어 있는 사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얼빠진 사람이 아니라 얼이 찬, 영이 찬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 말입니다. 제가 언어의 유의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칩니다.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뭔데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에 미쳐야 예수의 삶에 미치는, 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구 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구 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팬을 넘어 예수 광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미쳐야 할 것에 미치면 미친 게 아니에요. 중독될 것에 중독되면 건강한 중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중독된 진정한 중독자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미쳐야 할 것은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 찬양, 전도, 섬김, 나눔, 사랑, 말씀, 기도에 미쳐야 돼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흠뻑 젖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성령에게 흠뻑 젖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젖지 않으면 다른 것에 젖어 얼빠진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것에 미쳐가고 있거든요. 돈과 쾌락에 미쳐 있고 무속에 미쳐가고 있고 무당과 법사들이 판을 치는 나라 꼴을 보면 안타까워 화가 날 정도고, 몇몇 지도자들이 판타지아에 흠뻑 젖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 차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소리하고 옳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리더십마저도 교계 원로에게 없으니 그 말입니다. 교회마저도 세습에 미쳐가고 있고 성도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어 가니 안타깝죠. 저부터 회개하는 심정으로 미치려면 목숨을 걸 만한 것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사도 바울, 사형수 바울 말입니다. 요 세 사람을 놓고 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총독의 자리에 오른 베스도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쓴 왕관을 쓰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행복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출세가 꼭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 성공셈에서 행복수를 퍼 올릴 수 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그 행복수가 마르고 고갈이 될 때가 온다. 어디에서? 성공셈에서 퍼 올리면. 근데 우리는 행복수를 어디서요? 성경셈에서 퍼 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셈에서 퍼 올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셈에서 마르지 않는, 퍼올리고 퍼올려도 끊임없이 퍼주시는 그 행복수를 성경셈에서 퍼올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구원에서 옴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행복을 예수로부터 퍼올리는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벅찬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질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원천수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퍼올리는 행복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80여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 성전 리모델링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본당과 유치부 예배실 외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잘 감수하셨어요. 마당에 설치된 이 간이 화장실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용이거든요. 불편함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왜? 옆칸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대소변 일을 봐야 되는 이 불안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드디어 오늘부터 예쁘게 꾸며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 새롭게 정돈된 공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행복지기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베드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고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시대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탄생 말입니다. 그 메시아 탄생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가 나이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세계 중심국가 로마가 결정한 일이고 로마가 집행한 십자가 죽음인데 그 말이에요. 황제도 알고 로마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뻗어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참 안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모른다라고 잡아떼기도 어려운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것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그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됐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책이 됐고,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게 됐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성경책은 계속해서 팔리게 될 것이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적은 말로, 그 말입니다.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몇 마디 말 가지고 시간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문맥 문구가 짧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어찌 이 적은 말로 나를 꼬드겨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 적은 말 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느냐? 라고 겉으로는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30절 이후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베스도의 말을 제가 다시 끄집어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아, 네가 사업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갑부 기업주가 됐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교육부에 들어갔더라면,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만 5세 입학시키겠다고 헛발질한 장관 대신 네가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목회를 했더라면 세계 최대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정치를 했더라면 네가 나를 대신하여 로마의 총독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어쩌자고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쩌자고 네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동정어린 말입니다. 사람이 동정어린 말을 들으면 자기 안에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자기 연민이 생기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꼴로 이 많은 고관대작들에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 그럼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 동정어린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동정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은 결국 자기 갈등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고관대작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얘기해봐야 헛소리라고 미친 소리라고 비아냥거리고 삿대질을 하겠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당당함과 이 떳떳함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스스로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동정심에도 동정어린 말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쇠고랑을 찬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십니까? 그런 가난한 것 외에 다 나처럼 되십시오. 그리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것 외에 다 나처럼 되십시오. 병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병든 것 외에 다 나처럼 되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천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심을 알고 바로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나든 나처럼 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